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편의 말씀을 갖고 복 있는 사람, 복음 있는 사업, 복 있는 사람, 복음 있는 사업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여러 말씀을 좋아하실 수 있으실 텐데 특별히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에게 늘 믿음의 사람들이 옛부터 가르쳐준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시편을 읽고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묵상이라기보다는 일단 시편을 읽으면 그것 자체가 기도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그런 것에 그렇게 권면했던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 66권 중에 유일하게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시편뿐입니다. 그래서 1편부터 150편에 이르는 그 노래, 그 찬양, 그 시를 읽다 보면 그 시가 곧 나의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읽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됩니다. 시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리와 또 신학, 또 여러 신앙적인 체험들이 우리의 신앙 인생에 유익함이 있지만 사실은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면에 있어서의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시편 안에는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삶의 모든 날것의 감정들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갖고 사람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홀로 방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날것의 감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통을 겪고 있으면 고통을 내뱉고 탄원할 것이 있으면 탄원하고 아픔이 있으면 아픔을 내뱉고 때로는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입을 열어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사람을 향하여서 아니면 혼잣말로 하는 이 모든 이야기는 혼잣말의 넋두리에 지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날것의 감정의 모든 이야기들은 그것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그러기에 혹 기도가 잘 안 되는 분이 계시다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그 시편 말씀을 한 편씩 한 편씩 읽고 혹 오늘 1편에 있는 말씀의 예를 들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복 있는 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식으로 시편을 읽어 나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됩니다. 유진 피터스는 지에서 시가서를 두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로 설명을 해 주었어요. 5편에 이르는 시가서, 잠언, 전도서, 그다음에 아가서, 시편, 욥기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잠언만 묵상하다 보면 언제나 신앙을 갖고 있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승리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요. 그래서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주의에 빠지려고 할 때 우리는 언제나 전도서를 읽음으로 허무주의를 또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를 묵상하면서 인생의 패배를 또 묵상할 필요가 있고, 아가서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인생에 있어서의 승리의 순간과 패배의 순간, 또 때로는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과 때로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그 정중앙에 있는 시편이라고 유진 피터스는 그렇게 지혜서를, 시가서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시편을 읽어 나가다 보면 대부분의 시편에는 그 시편의 앞부분에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지었던 노래, 이런 식인 것이죠. 그래서 그 표제어를 통해서 그 시편이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고 어떤 분위기로 또 우리가 읽어야 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1편은 150편에 이르는 시편의 가장 첫 번째 시임에도 불구하고 표제어가 없습니다. 시편 1편뿐만 아니라 뒤이어 나오는 시편 2편에도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것에는 이유가 있는데 시편 1, 2편은 원래는 하나의 시이고, 또한 이 두 개의 시편은 시편 전체의 표제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부터 150편에 이르는 그 148개의 시의 표제어가 바로 시편 1편과 2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1편과 2편의 분위기 속에서 3편 이하의 모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전체 시편의 표제어는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어느 기독교 출판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복,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복이십니까? 우리에게는 오복, 5가지 복, 이런 표현이 익숙합니다. 오복 중에 하나가 이가 튼튼한 것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 이것에 대한 문헌을 찾아보면 사실은 근거는 없습니다. 오복이 치아가 건강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오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좀 찾아보면은 실제로 옛 문헌에 오복, 한 사람이 누리게 되는 인생의 5가지 복을 기록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정치 철학을 논했던 서경이라는 책에 보면 오복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입니다. 수, 즉 오랜 수명을 누리면서 장수하는 게 첫 번째 복이라고 하는 것이고, 부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강령은 마음과 몸이 모두 평안한 삶을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번째 유호덕은 덕을 지니고 또한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을 또한 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종명은 주어진 천명을 누리되 편히 무고하게 살다가 죽는 것, 이렇게 해서 이 5가지를 옛부터 동양에서는 오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이 말하고 있는,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일까요? 시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유일하게 1인칭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내 자신이 주어라고 하는 것이지요. 희노애락을 겪는 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곡조 달린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두고 오래전 200년대쯤에 있었던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대주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시편은 우리 자신을 그린 초상화와 같다. 시편을 읽으면 거기에서 내 모습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인 깔뱅은 시편을 인간의 모든 감정이 그대로 비추어지는 거울과 같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큰 위로와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이 바로 시편이라고 그는 기록을 했습니다. 이처럼 시편의 말씀은 한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그려놓은 듯한 초상화가 되기도 하고, 또한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을 그대로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1편과 2편은 약간 다른 분위기입니다. 나의 모습을 비추어주고 또한 나의 마음을 그대로 그려놓은 말씀이라기보다는 이후로 들려질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을 우리 모두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앞으로 시편을 묵상하기 전에 그 전에 이것을 기억해라, 그런 식인 것이죠. 그 말의 첫 문장은 이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묻는 듯하게 오늘 시편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서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이다. 또 가톨릭 성서를 보면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이다.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밤낮 성경 말씀을 곱씹는 사람이다. 성경이 말하고 시편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복이 있는 것입니까? 누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한두 번쯤 설교 시간에 들어보셨겠지만 묵상한다는 그 말의 히브리어의 뜻은 유진 피터슨이 이사야 31장 4절의 말씀에서 유추해서 잘 설명해 주었는데,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표현하면서 마치 강아지가, 개가 뼈다귀를 주워 와서는 나지막하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면서 그러나 내면으로는, 마음으로는 즐겁게 물어뜯고 핥는 것, 그 모습을 유진 피터슨은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반추하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여유롭게 정보를 얻으려고 개걸스럽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쥐고 즐거운 놀이를 하듯 맛있는 음식을 맛보듯 그렇게 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고, 또 이것이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즉 달리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이란 복음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고 또 일을 하고 또 저는 목회를 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앞에서 유진 피터슨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복음이 만약 내 안에서 많이 묵상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것, 그거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건강한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 성경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하시고 받기를 원하는 그 복은 다름 아닌 복음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최근 몇 개월 동안 한국 사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뉴스를 너무 묵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정보를 취하고 내용을 아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하루 종일 나의 마음을 움켜쥐고 있다면,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를 위한 아주 중요한 판결이 있지요. 여러분 그것을 앞두고 혹시 어떤 삶으로 시간들을 보내십니까? 어떤 판결이 있을지 예상하느라 여러분 혹시 말씀을 멀리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막연한 상황에 대해서 예상하기보다는 소망을 갖고 기대하십시오.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떤 결정이 될지 상상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음 있는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사연과 사건들을 겪어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복 있는 사람, 그는 누구인가? 바로 복음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조금 살아오면서 실은 주변에 계신 중직자 분들이나 심지어 목회자 분들 중에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분을 찾아보기가 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분주하다고 말하고 바쁘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그것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복음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마음으로 또 그 복을 누리기 위해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선사시대 원역사가 끝나고 족장시대가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첫 시작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에 관련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 부분을 한글 성경인 옛 개역 한글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성경을 읽어보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 이름이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한자로 복자는 재물을 차려놓은 제단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신에게 재물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뜻의 보일시와 그릇 위에 음식을 담아놓은 모양으로 풍요를 원하고 또 풍요를 의미하는 뜻인 풍년풍자가 합쳐진 말로 재물을 그릇에 담아서 신에게 보여줌으로 복을 받는 것, 그것이 복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은 늘 언제나 신에게 무엇을 드림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지요.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동양의 그 오복이 그런 식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서 돈도 많이 벌고 또 오래 살고, 근데 건강하게 오래 살고 덕도 끼치고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 사람이 복이 되는 것이에요. 복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말할 때 그 사람으로부터 복이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의 베이스 캠프가 어디냐? 바로 그 사람이다, 성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인이 된 이어령 교수가 오래전에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과 구원의 상징으로 여기는 십자가, 그 십자가는 사실은 십자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우뚝 서 있어서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땅으로 그 십자가가 엎어져서 사방으로 뚫려 있는 바로 그런 길과 같은 것이 십자가, 십자로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뚝 선 나무 위에 횃대처럼 나무를 더한 것이지만, 십자가를 안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사방으로 흩어져 가는 그 길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했던 것이죠. 오늘의 말씀으로 가져오자면, 복을 안고 있는 자가 아니라 사방으로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복음이 있는 사람이고 결국 그는 복이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메시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으니 오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즉 복 있는 사람은 복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복음 있는 사람이 그 세상 속에서 복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그는 복음 있는 사람이고 복음 있는 그 사람이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때로는 직장에서 일을 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 땅 가운데 복이 되는 그 길은 무엇인가요? 내가 먼저 복 있는 사람, 복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친척 중에 나름 돈이 좀 있는 분이 계십니다. 자수성가 하신 분이에요. 한 교회에서 나름 중직자로 또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돈이 많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 그분이 다른 저의 그 가족 구성원 중에 다른 분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건네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할 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해야 한다. 자기가 그랬다는 것이죠. 수백억 원의 자산가가 되어 있는 그의 입에서, 중직자였던 그의 입에서 인생의 말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복이 그에겐 해가 된 인생을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아픔들, 또 때로는 곤란함들을 두고 고민은 많이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는 하지만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찾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가 복음 있는 사람이며 그가 하는 사업이 결국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있는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 그의 사업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사명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베이지랩과 제가 함께한 지도 이제 2년 정도가 지나면 10년이 되더라고요.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베랩에서 함께 일하시는 대표님들, 또 제이드 사공부에서 함께 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말씀은 잘 보고 계신가요? 기도는 잘 하고 계십니까? 그러라고 베렙이 있고 그러라고 제이드 사공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저도 목사로 이 공동체에 있는 것이죠. 최근 들어선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합니다. 저에게는 교회가 한 두세 개쯤 있는 것 같다. 전 돌베이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베렙의 목사이기도 하고 또 제이드 사공고의 목사이기도 해서 제이드 사공고와 교회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베렙이 또 하나의 교회로 저에게 목회 현장으로 주셨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뭐 기관 목회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병원에는 원목이 있고 또 학교에는 교목이 있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해서는 제이드 사공구가 하나의 교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베렙도 또 하나의 교회이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저를 불러주셨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계신 대표님들을 제가 섬겨야 하는 성도님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돌아보면서 주일마다 가는 교회 성도님들 말씀 묵상은 잘 하시는지 기도는 잘 하시는지 또 목양을 하듯이 또 살펴보듯이 또 베렉과 제이드 사공구에 계신 대표님들이 일은 하시는데 말씀 묵상은 하시는지 또 기도는 하시는지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는 복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자리에 오시면 분주한 거 있을 수 있지만 제일 먼저 두 손 모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해야 하는 일이 정말 많은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풀어갈 일이 또 빚도 많고 또 돈도 필요한데 돈은 안 들어오고 걱정이 많습니다. 또 집안 걱정도 많고 그러니 여러분 베렙을 일터로 생각하기 이전에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제이드 사공구를 예배당 뭐 그런 거 생각하기 이전에 주님이 주신 주중의 교회로 생각하셔서 오셔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그 마음으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로 시편 말씀을 150편까지 순서대로 함께 묵상해 나갈 텐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사업을 통해 또 우리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통해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복음 있는 사람이 되어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를 위한 중요한 결정이 있기도 하죠. 공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하는 사업, 그런 사업을 이 땅 가운데 잘 경영해 나감으로 우리의 사업이 세상이 그토록 보기를 원하는 빛과 소금과 같은 사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